잠언 25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25장 11절 14절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과 책망의 가치. 지혜로운 자의 말과 책망은 금과 같이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또 거짓으로 자랑하는 자,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이 쓸모가 없다, 가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가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이죠. 시의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는 어떤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거죠. 가치 있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시의 적절한 말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요. 갈등과 다툼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겠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합당한 말은 일단 지혜로운 말일 텐데요. 지혜의 본질이 일단 겸손이니까요.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직, 의, 선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본다면 기드온이 묵상이 되네요. 사사기 8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참여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이 기드온은 아주 겸손했어요. 자신이 큰 공을 세운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과연 가치 있는 말이고 유익한 말이 될 것인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 못된 사람들이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비를 거는 자들인데 기드온은 겸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인데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군사를 모집했죠.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여 안 했어요. 많이 참여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면 아마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소수의 300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쳤으니까요. 기드온이 깨달은 바는 무엇이뇨?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렇게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항상 기드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럴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냐? 겸손한 말이에요. 그게 가장 합당한 말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 용납, 용서, 이해,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이것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 거기서 그냥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분노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이 지혜로운 겁니다.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자에게 아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금고리나 정금 장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청정하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정금 장식과 금고리가 사람에게 어울릴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치장함으로써 정말 우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뭔가 안 어울려. 어색해. 청종하는 사람에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금은 장식으로 금은 보화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게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재물을 자랑할지 모르겠으나 뭐 명품을 입고 말이죠. 거들먹거리겠지만 겸손히 책망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 안 어울려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이 교훈을 듣고 책망과 교훈을 듣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아,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냐? 우매한 자들의 노래냐? 사람들은 다 노래 듣기를 좋아하죠. 책망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가 된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겠죠. 지혜자의 책망에 청정하고 듣고 순종한 사람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의 청정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이유,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141편 2절에서 5절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41편 2절로 5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거 보세요. 의인이 나를 칠 때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로운 사람이 나를 치고 책망하면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굉장히 수준 높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라고요.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다니.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놀랐어요. 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재난 중에도 그들이 혹시 재난을 당하면 내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의인을 통해서 책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항상 기도를 잃지 않겠다. 어떤 기도? 이런 기도.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요. 머리에 기름같이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 정말 겸손하잖아요. 진실되죠. 지혜롭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또 압살롬이 반역하여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회를 주면 살아날 것이고 이게 나의 인생의 끝이라면 받아들여야지. 굉장히 겸손하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책망, 징계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뭐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이죠. 왕이 완전 체면이 국인 거 아닙니까? 그런 악한 일들을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더라. 다윗이 이 부분이 바로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이유거든요. 왕이지만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존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까지 거짓을 감추고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니 참 귀하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건 매우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같이 노래나 부르는 친구가 많은지 아니면 지혜로운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나는 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매한 사람이냐? 정리되겠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나요? 세상의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나요? 보면 알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알 수 있어요.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부여해준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 종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에 따라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예를 들어본다면 아브라함이 나이 먹어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한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고향 땅으로 보내죠. 거기서 며느리를 맞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때 이 늙은 종이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죠. 창세기 24장이죠. 12절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로워요. 그 많은 처자들 중에서 어떤 처자가 주인의 며느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 보세요. 나에게만 아니라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라반의 노이죠. 리브가를 만나죠. 순좋게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종이 늙은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의 충성된 한순간의 이 헌신이 말이죠. 그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순간의 충성인데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그 중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종이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한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도다. 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로 부르는데 우리는 그의 부름받은 종이고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어요.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인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종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 따라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표현이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그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 보낸 자,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그것만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사명, 그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순종하며 따라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늘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묵묵히 그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겠죠. 주인의 뜻,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린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어떠하냐,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단하고 놀라운 업적을 세워야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걸 잘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거짓으로 선물한다고 자랑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죠. 비없는 구름, 바람,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뭐 아무한테나 선물을 주지 않잖아요. 사랑한다. 또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선물인데 그렇게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선물을 준다고 자랑하기만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 대한 태도이기도 하죠. 주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 헌신하는 일, 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아닐까요?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의미 없어요.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깨닫고 삶의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이 경우에 합당한 말, 겸손이죠. 정직, 의로운 말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죽음과 사망에서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책망,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곧 청종하는 자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지혜로운 종들을 통해 듣는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잠언 25장